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슬러시 표시를 하시고요. 창세기 2장 3절에 슬러시 표시를 하십시오.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한 단락임을 우리가 묶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째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와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책별로 단락별로 하나씩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저자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정보를 주려는지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씹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먼저 성경의 첫 번째 단락인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태초라는 것은 시작,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류가 첫 시작한 시간을 태초라고 말하며 이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는 온 우주를 말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란 존재가 바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을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창조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창조에다가 바라라는 히브리어 바라를 쓰세요. 이 바라라는 것은 신적 동사로서 바로 무에서 유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음을 이 바라라는 동사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들고 나서 갑자기 그때 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땅 줄구시고 지구를 말합니다. 자, 온 우주 가운데 다른 행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지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지구가 원래 어떻대요? 자, 여기 세 군데 줄구겠습니다. 혼돈하다. 자, 먼저 지구가 혼돈했대요. 자, 여러분, 이 혼돈이 뭐죠? 우리 각주 1번에 보니까 형체가 없대요. 혼돈이란 형체가 없는 상태.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구가 어떻대요? 공허하다. 쉽게 말하면 텅 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래요? 바로 생명이 없는 흑암으로 지구가 둘러싸여 있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의 상태가 어떻대요?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생명이 없는 흑암으로 지구가 둘러싸였다. 자,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이 지구에 있는 물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운행하다에 줄구십시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메라 헤페트라는 우리 히브리어인데 새가 알을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이렇게 아주 어둠의 지구를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품고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이 우리 가운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3절, 4절 말씀, 3절, 4절,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빛, 정확히 말하면 시간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시간이 창조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창세기가 하고 싶은 말은 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과 어둠을 나눴다. 자, 이 나누다에 동그라미 치세요. 히브리어 바달로서 질서를 부여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지구가 어땠죠? 바로 혼돈했어요.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질서한 지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이라는 질서를 세우셨다. 창세기는 창조에 집중하기보다는 바로 이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목적에 따라 만들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단순히 과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이 혼돈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질서를 세우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좋다는 것은 토부, 히브리어 토부인데 바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이 되고 있더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빛을 뭐래요? 낮이라 부르시고, 자, 어둠을 뭐래요? 밤이라 부르시니라. 자, 하나님이 야, 빛은 낮이야, 어둠은 밤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합니다. 빛도 하나님의 것이고 낮도 하나님의 것이고 밤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꼭 낮에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밤에는 어둠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낮과 밤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대 근동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질서한 지구 가운데 시간이라는 질서를 하나님이 첫째 날에 부여하십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뭘 만드십니까? 바로 하늘과 땅이라는 질서를 또 세우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여기 말씀 볼게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궁창에 줄그세요. 자, 궁창이라는 것은 고대인들,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에 아주 평평한 판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궁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생각에는 하늘에 평평한 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물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사고예요. 이것이 실제 있었다가 아니라 그들의 사고입니다. 자, 이렇게 무질서한 이 하늘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해서 하늘과 땅을 나눴다라는 거죠.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래요? 8절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자, 쉽게 말하면 하늘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창세기 뭐라고요? 계속해서 무질서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질서 있게 정돈됨을 창세기 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 그것을 창세기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날 뭐 만듭니까? 공간을 창조합니다. 공간. 자, 그리고 우리 말씀 보십시오. 자, 9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이제 셋째 날 뭘 만듭니까? 바로 땅과 바다를 질서 있게 나누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 볼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번에는 물을 한쪽에 모아서 바다를 만들고 물이 빠진 곳을 땅으로 만드셨죠. 자,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무질서한 세상에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것, 특별히 땅이라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지구가 무질서함에 동시에 따랐다. 텅 비었다. 텅 비었죠? 그래서 넷째 날부터는 바로 이 빈 곳에 하나님이 하나 둘씩 채우십니다. 자, 넷째 날 말씀 볼게요. 자, 넷째 날 말씀.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하나님이 특별히 이 시간이란 개념을 다스리기 위해서, 시간이란 개념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해와 달을 만드셨다. 넷째 날부터는 이 공간에 채우시는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20절부터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듭니까? 바로 하늘과 땅을 또 채우시죠. 하늘과 바다를 채우시죠. 그래서 새와 물고기를 하나님이 채워 넣으셨다라고 다섯째 날에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여섯째 날 볼게요. 여섯째 날.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섯째 날은 뭘 만드십니까? 바로 땅을 채워 넣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 날 뭐죠? 시간. 넷째 날은 뭐죠? 이 시간을 채워 넣는 해와 달. 둘째 날은 뭐죠? 하늘을 만드셨죠. 다섯째 날은 뭡니까? 이 하늘을 채워 넣는 해와 또 바다에 물고기를 채워 넣습니다. 자, 셋째 날 뭐 만들었죠? 땅을 만듭니다. 여섯째 날은 바로 이 땅을 채워 넣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자,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한 곳에 질서를 부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텅 빈 마음에 풍성함을 채워 넣는 바로 그 창조의 능력 있는 하나님을 창세기 1장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26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아주 놀라운 거예요. 왜냐? 고대인들은 해와 달이 신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이, 산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창세기 1장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태양,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산,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바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너희를 위해 만들었다. 다른 말로 너희 발 밑에 있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인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의지하는 거 많죠? 돈도 의지하고 건강도 의지하고 또 세상의 모든 걸 우리가 의지하며 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야, 그것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 너가 더 귀중해. 사람이 더 귀한 거야. 이 모든 것은 사실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좀 표현하면 그런데 솔직히 짖는 개가 주인을 섬겨야지. 요즘 보면요, 가끔 주인이 개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개는 뭐죠? 주인을 섬기라고 있는 게 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이 개를 섬겨요. 지금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우상 숭배란 그런 겁니다. 원래 세상 모든 것이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인간이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려 세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의 가치가 어떤지를, 이 교통 정리를 창세기 1장은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시달릴지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세상이 나를 묶을 수 없다 라고 선포하세요. 질병이 나를 묶을 수 없다. 돈이 나를 묶을 수 없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묶을 수 없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텅 빈 곳에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시고 말씀으로 공허한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이 이 세상보다 귀하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다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 그것이 1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일곱째 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일곱째 날에 뭐라고요? 안식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2장 2절에 안식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안식은 단순히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란 히브리어로 샤밧이라는 것인데 바로 완성됨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완성돼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하나만 살펴볼게요. 역대상 28장 2절 말씀. 뭐라고요? 역대상 28장 2절 말씀. 자, 우리 구약 65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652페이지. 역대상 2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짓습니다. 자, 근데 이 성전을 왜 져요? 자, 여기 줄 그세요. 봉안할. 이 봉안할이란 얘기가 샤밧,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기 위해 성전을 짓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창세기는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식하다는 개념은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
왕권을 말해요. 자, 안식은 뭐라고요?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자, 여러분 삶의 진정한 안식은요, 놀러 다닌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휴가 갔다 오면 어떻죠? 집이 최고라 그러죠. 논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안식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말씀 보십시오. 2장 3절에 줄그세요. 복되게 하사에 줄그세요. 복되게 하사. 그리고 거룩하게 줄그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면, 이걸 안식이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왕 되시면 첫째, 우리 가운데 뭐가 돼요? 복이 주어져요. 자, 복이라는 것은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거에 비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이라는 것은 써놓으세요.